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갖게 된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때 숙소는 건너편, 맞은편에 있는 산 중턱에 잡았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에 정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 오셨을 때 마침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 멀리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잎사귀가 없는 나무는 당연히 열매가 없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잎사귀가 있는 나무는 들어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를 보시고 열매를 얻어 시장길을 좀 면할까 싶어서 그곳까지 갔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습니까? 아직 무화과를 딸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쏘였기 때문입니다. 잎사귀가 있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나무였기 때문에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 후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또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또 로마 이런 먼 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이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이것을 만약 집에서부터 가져오기 시작한다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로마 정부가 발행한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 옛날 돈,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옛날 돈으로 바꾸어서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또 필요했습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집비둘기 새끼나 또 산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드렸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산을 뛰어다닌다 생각하면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특정 이윤을 받고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수십 배, 수백, 수십 배에 붙여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 당시에는 70배의 이윤을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이걸 사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도 헌금을 드릴 수도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말씀 끝에 보시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언내 받으러 성전에 왔더니 언내는커녕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 살펴봤지 않습니까? 열매를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얻을 수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말라 죽었습니다. 이런 나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줄 수 있을 줄 알고 찾아왔는데 은혜를 주기는커녕 빼앗고 있는 성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빼앗는 자들을 쫓아내고 은혜 받는 곳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전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힘입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성소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분향하기도 하고 등불을 밝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써 이제부터는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성도라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바꿔주셨어요.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만드신 은혜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철저히 파괴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이제까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어야 할 이 성전이 줄 수 없게 되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어떻게 충만해졌는가 보니까요, 첫 번째는 집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 집 가운데 충만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전을 설명하는데요. 각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치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연결되면서 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오순절 보시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몸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두 곳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아주 강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줄 수 없는 나무 말라 죽게 했습니다. 은혜를 줄 수 없는 성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부숴버리고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통해 은혜를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립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첫 번째는 내 집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사시는 곳,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특별히 땅에 집을 두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특별한 공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속죄제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 다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소제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이 땅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냥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상하고 찢기고 또 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부족하고 연약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더러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통해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기도하며 응답받는 곳,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믿음으로 살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필요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와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곳입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되고 기도 응답 받으면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을 책임지고 있는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려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업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백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응원하시고 후원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또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기쁘고 즐겁게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만 아는 것도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에 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가로로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지자마자 이 사람은 큰 낙심이 찾아왔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렇게 쓰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는 증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런 아픔보다 아픈 이 병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했습니다. 그럴 때 한 낯선 자매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주고갔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짐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한마디 딱 전했는데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라고 그 말만 전하고 떠났습니다. 이 말은 강력한 그 힘이 있었어요. 짐 다니엘은 병실에서 어쩌왔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짐,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 그러자 짐이 되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단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너가 내게 수고와 봉사와 시간을 주려고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니다. 너 자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단 거예요. 이 짐은 이제까지 자신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그에게 원하신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짐이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와 교제하시고 또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돈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배운 지식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일꾼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순간순간마다 무기력해질 때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때 가능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필요를 공급받을 때 가능했습니다. 낙심될 때마다 또 힘을 잃을 때마다 교회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참여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은혜의 통로인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와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우리 몸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깨닫고 참여함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이유도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의미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